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항상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그리고 미세 조정으로 인해서 기가 막힐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기도의 그 5가지 그 자세히 마지막에 은혜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과 은혜라고 하면서 사실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여러 물건들은 무생물이죠.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은혜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좋았던 기억과 좋지 않았던 기억들, 그리고 정말 엄침한 골짜기와 같고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무자비하신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가 하는 이와 같은 그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하실 때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크나큰 시험이 이제까지 흘러왔던 2000년의 교회사 중에서 마지막 그 기독교의 꽃이라는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불의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순교당한 자들에게는 더 크나큰 상급으로, 더 큰 은혜로 그들을 대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신실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분을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영원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되었고 또 완전한 보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감사, 기쁨은 항상 우리에게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 축복보다 더 큰 것은 없고,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손으로는 별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고쳐 삼으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매치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상한 갈대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하신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와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존귀, 거룩, 지존무상,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도 그 분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아무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나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이미 3000년 전에 또 그 4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의 고백, 탄식, 그 울부짖음,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와 동일한, 사실 그들과 비교되지 않고 또 비교될 수 없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느낌에 있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을 생각할 때 우리와 다르지 않다. 또 우리가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것은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짐승과 같은 자였습니다. 짐승이 그 뿔이 있고 독이 있고 이빨이 있고 그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면서 스스로 먹이 사냥하면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눈앞에 있는 것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무기력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기만 받음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항상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준 것이,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냥 마치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당첨돼서 그 돈을 이미 받아서 더 이상 복권에 대한 새로운 복권에 대한 희망,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는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마치 이것이 천국 가는 티켓인 것처럼 이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읽은 이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실 미국이 독립하기 전 1776년도 7월 4일 독립하기 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청교도 신학자요, 부흥사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철학자인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깊이 연구했던 존 파이퍼 목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인간이 행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만은 믿지 않는 짐승과 같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에게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과 야망대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어린 자식과 같이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면은 그 구원은 거짓된 구원입니다. 이것을 칭의,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 하고 칭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은 그 칭의가 진정한 칭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구원이고 거듭남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화,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느님의 말씀은 레위기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는 이 히브리어 코데시와 헬라어 하기오스는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께만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 성별되고 분리되고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점진적인 성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성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무결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완전 성화주의자나 그리고 완전주의자들은 자신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이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입술의 얄팍한 고백으로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한 투정이 있는가? 그리고 죄로 인해서 가슴치고 통회하고 슬픔이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편 32장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는 그 다윗의 통의 시, 참의 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했고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마리 암양을 데리고 있던 친구의 것을 빼앗았던 도둑과 같은 자요 하고 했을 때 다윗은 크나큰 충격과 회개 가운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진액이 마름 여름에 마른 땅과 같이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참의 시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할 수 있고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면은 그것은 사생자요, 버려진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어떤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잘못 행하는 것을 그냥 가만 보고 지키고 있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거든 어찌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자입니다. 엄청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버리라는 그 말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계속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떠한 징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통회함도 없다면은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됩니다. 뉴잉글랜드의 1734년도와 35년도 그리고 1740년도와 41년도에 엄청난 영적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734년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게 되고 몇 명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불꽃 같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40년도인 영국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지 휘필드에게 에드워즈가 편지를 써서 뉴잉글랜드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휘필드가 그 한 달 넘는 그 항해를 통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항구에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41년도에 에드워즈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란 설교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은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의자를 붙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지옥에서 구원해주세요 하는 그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정말 그런 엄청난 감정의 대폭발 그리고 회개의 그 큰 역사가 갑자기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진 같이 냉랭해지고 너무나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쓴 책이 신앙감정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소극적 증거 12가지와 분명하게 구원받은 적극적인 증거 12가지를 열거하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떠한 이전의 사람도 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이 거짓된 확신이고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사기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내 양심상 온전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처리되고 또 정결함을 입지 않는다면 그것
작은 사소한 죄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냉랭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 없이 그렇게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버려두게 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수요 금요일에도 이전과 다르게 정말 가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도록 격려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와야만 우리는 자라갈 수 있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에 얽매여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분도 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큰 5가지 장점은 첫 번째는 그 어린아이가 10대 소년일 때 그 어린아이가 전쟁의 영웅이고 그리고 키가 3m가 넘고 어떤 사람도 상대할 수 없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린 큰 승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용맹이라보다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숨지 않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 소년 다윗의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주위에 그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겼던 신복들이 33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간음을 하고 하는 그 압살롬의 그 충실한 모략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그 성에 남아 있으면서 목숨 걸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그 잘못된 모략으로 압살롬을 궁지에 몰아넣게 했던 그와 같은 목숨을 건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들어올 때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그 베옷이 들려서 속살이 보일 때 그 믿음 없는 아내 미갈이 그 흉을 보고 비난하는 것에도 상관없이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계를 인해서 춤추고 노래하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 또한 얼마나 훌륭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신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을 때 안 돼. 너는 지을 수 없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쟁의 영웅이,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얻었던 그 노획물을, 전리품을 온전히 모든 것을, 사유의 금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성전을 짓게 했던 그 다윗의 위대한 헌신,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주옥 같은 이 시편, 이것은 시대를 흘러오면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시편이 얼마나 우리의 감동이 되고 눈물이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게 이 신앙의 투쟁을 하는데 우리의 바로 옆에 반려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어떤 성경을 가지겠나 했을 때 하나의 스스럼도 없이 시편을 갖겠습니다 했던 이 주옥 같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스에게 받았던 그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처자들이, 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에게 붙잡혀가고 모든 소유물들이 탈취를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 시글락이 불탔을 때 함께했던 그 600명의 그 동맹한 군사들이 울기르기 울도록 밤새도록 울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가운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이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처자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약탈당했고 우리의 성은 불타버렸다. 이제 그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그 동맹한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때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완전한 절망, 진퇴양난, 그 풍전등화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제사장의 에보스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 우리를 약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빼앗긴 걸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저히 그 위기를 회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궁지에 몰렸을 때 죽음 바로 앞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작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하는가? 낙담하느냐? 슬퍼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후회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을 때 가지 않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그 군사들이 우리와 같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탈취당한 것을 빼앗아오지 않았던 저들에게는 아내와 자식만 주고 우리가 빼앗은 것을 주지 말자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까지 보내면서
이것을 내가 아말렉에서 빼앗아왔다고 하면서 나누어 줬던 그 넓은 아량, 관대함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30장, 31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다윗의 위대한 것보다 더 큰 위대함은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사이다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원수였고 창을 던지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완전히 홀로 내버려진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광야의 동굴에 피해 다니면서 언제 그들이 덮쳐서 3,000대 1명으로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두 번의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정당방위고 그의 원수였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 사냥꾼 앞에 있는 새와 같이 그 그물에 걸린 고기와 같이 이제 곧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자기를 미친 듯이 악신에 들려서 창을 던지고 죽이고자 하고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할 때 그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미친 정신병자 미치광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 원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두 번의 절호의 찬서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릴 때 부모의 권위 밑에서 그리고 자라면서 학교 교사의 권위 밑에서 그리고 커서는 회사의 사장의 권위 밑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 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면서 로마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권위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잘못됐답니다. 17세기, 18세기 1560년대부터 일어났던 영국의 그 청교도 퓨리탄들은 영국 국교회에 대항해서 그들은 청교도 운동, 그 퓨리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박해하고 그 잘못된 교리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투쟁이었지 그것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한다면은 불순종하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는 전혀 없고 그것은 불순종한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부모도 없고 온전한 교사와 목사와 스승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과 같이 그 흉악무도한 사울과 같은 자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던 그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 이와 같은 그 노래는 사울에게 미치도록 시기와 질투와 또 죽이고자 하는 살인 욕망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못한 저 애송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다니, 그것이 바로 사울이 미치도록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존 파이프 목사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못하다. 당신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세상의 처세수지고 세상의 인치고 우리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안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내 마음에 헛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자기를 좋게 보이고 높게 보고 교만하게 기고만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잘한 것을 잊어버리고 남을 더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이 근본 마음에 필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헛된 이빨린 그 칭찬을 듣고 자기를 속이며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어둠을 보게 되고 자기의 어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기 눈에 들본을 보게 되고 남의 눈티를 보고 오히려 허물을 감싸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나보다 나은 점을 통해서 그를 축게 세워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연합되고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그 뒤에 보겠습니다. 37장 21절로 28절 37장 21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잊는 자,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초 보은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이 더 잘되면 좋다고 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대까지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정말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로 계속 자기 이익만 챙기고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투쟁 가운데서 그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의 무지막지한 거대한 악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욕망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짓의 압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 과정 속에서 끝까지 결말까지 가볼 때 그때 그 결말을 압니다. 욥의 그 과정을 볼 때 그의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비난했고 또 그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고난받는 욥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봤을 때는 욥이 마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 복장 터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난에 만날 산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도 건져주셨는데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양심상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낮아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그 뒤에 1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11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낮아져서 경외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간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기도의 그 자세,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